안녕하십니까, 라드신 강도사입니다. 올해부터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청년부와 또 저희 아이들 유초등부를 함께 맡으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바르게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나 보니 제가 태어난 곳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보니 아빠가 목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태어난 것, 아빠가 목사님인 것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외동아들인데 그 주변에 항상 그 형 누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랑은 명절 때면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저희 집에 스팸과 참치를 항상 갖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설날 때 받은 스팸과 참치가 추석까지 있었고요. 추석 때 받은 스팸과 참치가 다음 설날 때까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 스팸과 참치가 없었던 적이 없었죠. 그런데 조금씩 자라면서 제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자라면서 제가 갖고 싶은 것,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집사님 자녀들이 저희 집에 그렇게 놀러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와서 놀고 가면 되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항상 제가 아끼는 물건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막 달라고 떼쓰는 거죠. 제가 진짜 아끼는 64색 크레파스 색연필들이 있었는데 보통에 없는 색깔, 막 금색, 은색, 막 레몬색 이런 게 있는 제가 아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엄마한테 일렀죠. 엄마, 얘네들이 이거 자꾸 달라고 한다. 나 싫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냥 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진아, 그냥 줘라 그거. 엄마가 나중에 또 사줄 테니까 그냥 줘. 다 해줄게. 분명히 저는 엄마가 못 사줄 것도 알았고 또 그걸 다시 제 안에 생기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항상 교회 다니는 많은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이것들 나눠줘야 되는 그런 마음과 태도가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이제 어렸을 때는 교회가 약간 아빠의 약간 사업장, 영업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는 이 영업장에 많은 손님들이, 고객들이 오시는데 그 고객들한테도 내가 되게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우리 아빠의 아들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제 첫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집사님들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요? 뭘 필요하세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고 싶어 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섬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그냥 아빠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제가 있었던 것이 제 모습이었던 거죠. 점점 자라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받게 되는 관심과 많은 부담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모습을 기대한 적도 없고 목사님 아들은 어때 아들? 세진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성도님도 한 분도 안 계셨지만 제 안에는 공부를 잘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것만 같았고 좋은 모습과 모범적인 모습, 착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제 안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던 제 삶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그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PMP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P에다가 이제 인강을 넣어가지고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PMP에 그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을 이 친구가 넣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있었죠. 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선생님이 머리를 한 대 치시더니 누가 학교에서 이런 걸 보래? 하면서 이걸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다음 쉬는 시간에 내가 반드시 찾아줄게. 내가 못 받아오면 내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의리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상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꼭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쉬는 시간이 되자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라세진 교무실로 와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그걸 받으려고 이렇게 내려갔죠. 근데 선생님이 그걸 안에 있는 폴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인터넷 강의도 있었고 또 애니메이션도 있었지만 있어서는 안 될 불법 영상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찾아보시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거 봐도 돼? 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런 거 나눠주고 보여주는 게 너 목사 아들이 할 짓이 맞아? 이런 식으로 저에게 추궁하셨어요. 그리고 아마 12반 선생님께서 그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 집사님 하시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학교에서 이렇게 야한 거 봐도 됩니까? 이러면서 막 교무실에서 이렇게 면박을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났고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해서 부모님이 오셔서 사과드리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저는 학교에서 나와서 PC방을 갔고 PC방에서 밤 늦게까지 친구들이 학교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재개발되는 동네여가지고 저희 아지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지트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셔서는 안 될 막 그거 막 마시면서 아 진짜 인생 진짜 힘들다. 나 못 살겠다. 난 목사 아들도 싫고 학교도 싫고 난 다 싫다 이러면서 그 밤을 지샜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시다 보니까 몸에서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죽겠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공간, 또 아무도 오지 않을 공간, 그곳이 어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가 새벽기도 4시 반에 나오시니까 그 전까지 교회에 숨어 있다가 집 앞에 몰래 숨었다가 엄마 아빠 나오면 내가 딱 들어가서 씻고 빨리 자는 척 해야겠다. 그게 저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고 교회 그 초록색 우레탄 바닥이 있는 교회의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회에 앉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막 서럽더라고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이런 관심과 이런 사랑 나는 받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목사님 아들이란 이유만으로도 난 이런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부담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 또 내가 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모범적인 삶을 보여야만 하는 것일까? 어느 누구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았지만 제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부담과 책임으로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큰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다고 했습니까? 누가 저를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막 심한 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무엇 한 가지가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오전에 학교 선생님 앞에서 혼나고 있던 저의 뒷모습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진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어. 세진아, 나는 너가 목사님 아들이어서 힘들 때 또는 그렇게 외롭다고 느낄 때 또는 그 삶이 너무나 무겁다고 느낄 때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어서 양보했고 포기했고 또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고 어려웠던 그 모든 삶이 목사님 아들로 살아야 됐던 그 모든 인생이 나 혼자 살았던 거, 나 혼자 겪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던 거죠. 그때가 바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잘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막 밤에 불 끄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왜 소리를 지르는 거지? 뭐에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는 막 일어서서 막 뛰기도 하고요. 막 박수도 크게 치고 너무 시끄러운 거죠. 그게 왜 이렇게 저렇게 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막 눈물과 콧물을 막 흘리고 이걸 닦은 손으로 막 인사도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저거 더러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렇게 막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다가도 갑자기 교회 사람들이랑 만나면 막 아우 집사님 이런 모습이죠. 저희 엄마가 저를 혼낼 때 그러셨습니다. 막 엉덩이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를 혼내다가도 전화가 오면은 네 집사님 이렇게 통화를 받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때리는 것보다 그 얼굴이 그 가식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분들이 있구나. 또 교회에서 그렇게 저를 보면은 또 제가 이렇게 든든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에게 뭘 시키는 거예요. 세진아, 이거 3층에 좀 갖다 놔줘. 세진아, 여기 애들 좀 17명 있는데 얘 좀 잘 돌봐줘. 예배 끝날 때까지 부탁해. 이러고 막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간다면 가식적인 사람들, 눈만 마주치면 일 시키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가 너무 싫어서 저는 일부러 엇나가려 했던 것이 저의 청소년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삶 가운데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저에게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저희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입니다. 평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복음을 접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며 14년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내가 평소에 이해되지 않았던 행동들과 이해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몇 시간 전화를 붙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그 잠깐 만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라면 안 했던 행동들을 사랑에 빠지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어? 아니, 교회를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 좀 정상적으로 믿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주변에서 너 미쳤어 하는 것들이 싫지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 예수님을 더 나누고 싶고, 그 예수님으로 더 충만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 인생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분께서 사랑하셨던 그 교회를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왜 다니는가 물어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설교 때문에 다닌다고 합니다. 설교가 좋아서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터넷에 설교만 치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좋은 설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찬양이 좋아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찬양을 치면요, 좋은 찬양, 좋은 집회는 너무나도 많아요. 목요일날 마커스 갈 수도 있고요, 어디 가면 어노인팅 예배가 있고요, 어디 가면 무슨 집회가 있고요, 좋은 집회 찬양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 있는 공동체, 즐거움 있는 모임은요, 세상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묻는다면,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성경은 교회는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가끔 외식도 할 수 있고 밖에서 잠도 잘 수 있지만, 우리가 성장하는 곳은, 우리가 자라는 곳은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과 작고 누추해 보여도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숙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일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개인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임한 그 감동을 듣고 나누기를 너무나 기뻐한 마음이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나와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나누며 그리스도로 인해 나눠지는 기쁨과 감격이 함께 있는 모임에서만, 그곳에만 있는 것들을, 세상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특별한 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그것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래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이 땅을 향한, 또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꿈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꿈이 모여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에베소 지역을 조금 알면 더 좋은데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무역이 있었고요. 그 무역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부가 이렇게 밀집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행정적인 수도는 그 당시 버가모였지만 실제적인 수도는 에베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만큼 당시 지역 속에 가장 번화한 곳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로마는 이 에베소가 가진 경제적인 가치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는 로마의 법과 로마의 사람들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로 인해서 통치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자라고 해서 에베소는 자기들만의 법과 정치 제도를 가지고 아주 그 시대 속에 특별한 지위를 누렸던 것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는 바로 아데미 여신의 도시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인들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렀고요, 로마인들은 다이애나, 이집트인들은 이시스라는 이름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는 것인데, 이 유명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섬긴다는 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 가진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신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었어요. 사랑도 있고 또 여신인 것입니다. 이 여신이 하는 일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만들어내서 두 사람이 결합하여 두 사람이 자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여신이 가진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남녀가 사랑을 하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것, 또 그 힘을 가지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 이 가족을 부유하게 하는 것,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지역은 자기들이 가진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과 행복한 모든 것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아데미 여신의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열심히 아데미 여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이 잘 되는 것, 우리가 안정되게 사는 것, 우리가 이 로마 시대 가운데 인정받고 사는 것, 이것은 아데미 여신의 축복이야 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여신을 위해 섬기고 그 여신을 위해 사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반갑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아데미가 다스리던 그 풍요의 땅, 그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그 땅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작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지역 속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갖게 된 그 교회에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두 파의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그 에베소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회심하여 변화된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에베소 지역의 문명을 따랐고 문화를 따랐고 그것으로 가득 찬 성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된 거야 라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압제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다가 이제 에베소 지역까지 온 자들인 거죠. 이들은 원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율법 앞에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마주하게 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성도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아니 자기들은 여전히 세상 앞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근본이 없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제대로 모르고 너희들은 부족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법만 가지고 있냐,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과 말씀만 가지고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은혜가 없어, 이렇게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두 부류가 교회 안에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두 부류가 서로가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며 갈등의 골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에베소 교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게 힘쓰는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죠. 먼저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요,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라고 소개하며 에베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너무나 재미있는 게 가끔 중의법으로 쓰여진 어떤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한 말씀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충만함이라는 것이 목적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가진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세상과 이 만물, 오는 세상과 앞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셨다라고, 그분이 경배받으시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직 충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오직 교회로서만 충만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싸우고 다투며 서로를 비판하며 세상의 법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와 누가 옳은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전혀 충만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런 교회가, 그런 모양의 교회가 바로 나의 충만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의 인형 이야기예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끼는 장난감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인형 하나를 그렇게도 아꼈습니다. 그 인형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놀고 항상 만지작만지작거리니까 아주 낡고 해진 인형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올 때 한 집을 정리하시는 분께서 이 인형 너무 낡고 해져서 이건 더 이상 못 가지고 놀겠다 해서 그 인형을 버린 거예요. 그 인형을 버리고 나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인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디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빠에게 가서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인형 잃어버렸다 어떡하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빠가 집안을 뒤지고 찾다 보니까 이 정리해 주시는 분께서 이 인형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버린 밖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기도 없으니 이 쓰레기통이 어디로 가는가를 찾아보고 나서 이 쓰레기장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 쓰레기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미도 많이 해졌던 그 인형이었지만 그 쓰레기들 가운데 더욱더 파묻혀 있고 이제는 냄새나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어 있고 너무나 더러워진 그 인형을 찾다가 그 밑에서 인형을 찾았습니다. 그 인형을 찾자마자 이 딸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이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니라 몇 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병상에서 만들어주신 인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인형은 집에 많은 장난감이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를 추억할 수 있는 유일한 인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이 인형에 무엇이 묻어 있는가, 때가 얼마나 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왜요? 그 인형의 존재만으로도 엄마와 함께함을 이 아이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신, 이 땅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께서 나의 마음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은 바로 너야라고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충만할 수 없어, 다른 곳으로는 채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 보이지만, 부족한 것도 참 많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모습의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그분은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며 때로는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또 누군가 비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 비판하는 것이 똑똑해 보이고 의식이 깨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이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쉽게 비판하거나 쉽게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을 뚫고 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 이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충만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주님의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는 게 저의 어떤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모습이 이분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내 책임이야 라는 마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쓸모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 삶 가운데에 복음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진아, 너의 모습과 너의 마음과 너의 모양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셔. 너는 나의 충만함이란다, 세진아. 너의 인생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너는 나의 교회야.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나의 이 충만함을 나는 세진아 너로, 또 이 교회로서 채운단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서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이렇게 곱게 놔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남들보다 더 나를 괴롭게 하고, 더 나를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나의 충만함이다 라고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하는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느껴지고, 내가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게 맞는가, 또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여겨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나의 충만함이다 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이 충만하다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그들을 우리의 기준으로 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또 그들을 향한 기준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이었다면, 의미였다면,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바로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가면, 무엇을 배우면 그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지으신 이 교회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주 빠져보면 그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 주 빠지게 되면은 13일을 이제 교회와 공동체가 떨어져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한 주에 한 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의 삶을 지키며 살았지만, 교회를 한 번 빠져보니까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서 멀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한 줄 알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예배 한번 빠져보면 교회와 멀어지면서 나의 삶이 너무나 죄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봉사와 많은 섬김과 많은 복지와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이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충만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도움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충만함을 나눌 수 있는 곳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곳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충만함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을 가졌다 해도, 그 충만함을 우리가 가졌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거나 더 이상 무엇을 갈구하지 않을 수 있는 만족을 얻게 되지는 못한 것이죠.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목마름과 갈급함 가운데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진 충만함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진 생명력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좋은 냉장고와 좋은 차와 좋은 아파트와 좋은 집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진 생명력만이 그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이 가진 목마름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고 내 부족한 기준에도 부족해 보이는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족해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시며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 교회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있고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바라보시며 꿈꾸시고 또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교회야, 너는 나의 충만함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고 그분께서 사랑하셨고 생명을 쏟아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과 교회의 환경을 넘어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한 가지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존귀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과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들을 때 우리가 가진 모습은 참 작아 보인다. 왜 이렇게 난 작지? 왜 이렇게 뭐가 가지지 못했지? 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산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충만함을 누리시며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갈급함과 목마름 가득한 이 세상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모인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을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세상은 여전히 좋은 교회의 가치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더 큰 교회, 더 빛나는 교회,
더 멋진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더 재미있는 교회, 여러분 많은 가치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로 교회의 원래의 목적을 잘 품고 잘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한다는 것을 믿는 삶,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삶의 자리와 그 환경 속에서 이 세상을 충만하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존귀하다 여겨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또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을 함께 걷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 대단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너는 나의 충만함이야 불러주시고, 또 저 밝게 빛나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저 세상이 가진 부와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오늘 우리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의 시작은 바로 우리 개인이 만난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고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주님 소망해.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없는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에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작을 우리 강도사님께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교회를 이루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꿈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시작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의 그 시작은요, 내가 만난 주님이에요. 내가 만난 주님. 우리 그 첫사랑을 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보이신 그 주님의 첫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감격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충만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그 믿음의 그 시간을 하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같이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연약한 죄인을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이 가치없는 인생을 가장 값진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며 은혜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만난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나의 삶 속에 임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의 신실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한 이 땅에 가장 뛰어나신 그 이름, 그 주님의 발 아래 이 세상을 세우시고 특별히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 땅이 충만할 수 있고 가정이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세상이 그 충만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하나님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부터 우리 어른 세대까지 우리가 모두가 함께 그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가 임하는 역사, 하나님 이 악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순기능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믿음 안에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 지금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크신 계를 만에 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 사랑케 하네.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그 때로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하물며 고난,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를 통하여 충만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한 번 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진정한 오늘 밤 주님 역사요.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은,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충만함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죄가 많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뿐이온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또 서로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충만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 되시며,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 교회가 온전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그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함의 은혜가 하나님 올 한 해를 다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 그 충만함의 은혜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물된 동산의 인생,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